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서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 5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40년 동안에 이런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대체 이 40년 동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이 40년인데요. 그 마지막 40년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대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반복해서 해설을 한 그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 거의 40년을 이제 마치면서 그 쓴 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가지고 쓴 책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쭉 기록으로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을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여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이 1절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신명기의 마지막 그 부분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시고, 지금 모세가 자기 지금 이름도 거기다 객관화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스가산에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너는 그거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이제 네 육신의 생애를 마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34장을 다 기록을 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그 길을 걸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말입니다. 이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즉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실 어떤 땅인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원히 행복한 땅이다.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괴로운 일, 슬픈 일, 또 부끄러운 일도 당하지 않는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이 펼쳐지는 곳, 그리고 환경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주신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겹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보증으로 딱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꼭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의 광야 여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가 출애굽한 지 딱 2년째, 제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맨 먼저 읽었던 신명기 1장의 2절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까지 오는데 거의 한 1년 걸렸다는 말이죠.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까지 10하루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매일같이 행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몇 달은 또 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1년이 걸린 거지 사실은 1년 거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례를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들어가는데 10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제 2년째 되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12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탐자로 보내서 그 땅을 어떤지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모세가 그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탐지하고 와서 10정탐꾼은 아주 악평을 했잖아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인데 과일도 열매도 풍성하고 정말로 산물이 풍성한 좋은 곳인데 거기 안악자손을 보니까 거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개죽음 당한다는 거죠.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잖아요. 다수결입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분명히 젖과 꿀은 땅도 맞고 이건 공통이에요. 또 안악자손이 있는 거 그거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우리가 어찌 그런 땅을 들어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게 38년입니다. 38년간.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40년이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하면 38년이에요. 38년간을 그냥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단강 가까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래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맛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얻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공의가 있고 그다음에 평강은 평안을 말해요. 평안이 있고 희락, 이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쁠히 즐거울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죄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이 공의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죄가 없고 모든 게 옳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장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맛을 먼저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조금 맛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적과 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나라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온 애굽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걸 그리워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삶이 애굽 땅이 좋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게 참 잘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는, 아주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또 사라진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됐어, 차라리 거기서 살았던 게 좋았어, 이런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맛있는 고기가 있죠, 생선도 있죠, 포도주도 있고요, 즐기면서 놀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첫째 입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먹을 것이. 또 무슨 재밌는 놀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거친 광야예요. 이게 맛있는 것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간다면 돌이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과 집착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네가 이 큰 광야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40년입니다. 40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황급하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애굽 사람들이 준 그 금은 폐물,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사실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좀 나왔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얼마 안 가니까 그냥 그만 식량이 동이 났습니다. 대체 내일 뭘 먹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줬어요. 만약에 이것도 갖고 나가고 저것도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려고 생각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갖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아요. 버릴 수 없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그대로 놓고 떠나야 돼요. 그대로 놓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뭘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세요. 그 하늘 아버지 따라가면 조금도 잘못될 게 없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따라가면 조금도 잘못될 게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40년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헌신할 전임 목자를 갖다가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영수, 성품도 보고 그 다음에 은사도 보죠. 이 세 가지 다 보는 겁니다. 믿음, 그 다음에 성품, 은사,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물론 사명감은
그게 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 다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사의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에 그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 진학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죠. 또 어떤 데는 내가 뭘 좀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또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내가 교통사고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하지요. 기도할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사실 나에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걱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식들 걱정도 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로, 내 경험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잘 될까? 혹시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설령 문제처럼 돌출한다 하더라도 다 해결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대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에 보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킨 겁니다.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엄청난 적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에요. 완전한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싸움이라고 하는 적을 상정하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에서 적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마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적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가나안 땅에 참 들어가려고 못하고 막 원망을 터뜨리고 막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막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온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그것도 대표 족속입니다.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가 정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족속이 있다 이 말, 가나안 7족속이. 그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은 참 못된 기질을 갖고 있고 더러운 정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어느 날 그 영상 화면으로 인도의 그 힌두교 그 종교 축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행을 하더라고요. 온몸에 그냥 그 뭡니까? 그 가시를 뭐 꼽던가요? 그 가시가 막 그 달린 무슨 그 갑옷을 막 입고 걸어갑니다. 어디 그 신상 앞에까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종교 축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프지 않냐 하니까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그게 살해의 역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해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추악한 것이다. 또 무슨 주문을 외우면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또 뭐 1000번에 뭐 절을 해야 된다나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과연 그런 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내 삶의 길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품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 그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라면 참 좋은데 사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그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성격 고치기 힘듭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참 따분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못 고칩니다. 근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도 성격 못 고친 사람이 있는데요. 학교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학생이라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자습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생명의 호흡 운동을 해야 된다. 기도입니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서 내 마음에 쌓였죠. 또 성령 기도를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옳은 사람이 돼가니까 공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 번째 효과가 있을까요?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입니다. 31절.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삶이라고는 맨날 싸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와도 같아요. 아주 못된 아들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해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그 아버지 돌아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는 것을 먼 팔찌에서 봤는데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살진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히면서 그렇게 막 행복해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어리석을 때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아버지가 아름같이 한다는 건 안고 간다는 거예요. 안고 간다. 그렇다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대신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직장을 갖지 않은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지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는 낮에도 말해요.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 사방이 다 똑같으니까. 광야가 뭐 별거 있어요? 가시덤불 그냥 바람에 휘날리고 진짜 광야를 가본 사람은 압니다. 어디가 어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다 똑같으니까. 그것이 막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밤에는 더더욱 모르죠. 사방이 깜깜하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그 텐트의 그 차양처럼 말이에요.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나아갈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빛이 있고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밤에도 행군해야 될 때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앞으로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뭘 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운다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인생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계획을 치밀하게 지혜롭게 잘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또 세상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미지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현실은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참 기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실 무계획이 최고 좋은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생활 방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갖고 있는 낙관주의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뭐죠?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관주의자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마음에서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걱정,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은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한테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 갖고 근거 없는 그 낙관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갖다가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여기다 둬야 됩니다. 이 40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40년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생활이, 구체적인 생활이 어떤 것이었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었고 뭘 마셨고 무엇을 입었고 그리고 텐트집, 장막집에 살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프로세스. 근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또 신앙을 겉으로는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사냐면 삶의 목표가 없어요. 진정한 목표가. 그 진정한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할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진짜 믿음은 별로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인생의 과정을 갖다가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목표로 삼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대체 몇 벌의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어디서 살 수도 없었고 만들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옷이 안 떨어지겠어요. 신발도 안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또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굴리고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길을 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모든 게 다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갖다가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광야의 삶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재미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너를 시험해가지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참 삶이 평안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비로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 영성이 드러나요. 영성이.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 영적인 그 성품이 어느 정도인가? 영성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나의 신앙이 정말 60점인지 80점인지 아니면 그보다 못한 30점인지 20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이 와야, 고난이 와야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영성이 아직도 많이 모자라구나. 내 불완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또 사랑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일보 전진하는 거예요. 상상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향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의 과정이 삶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적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잘 먹을 것인가, 또 옷을 얼마나 잘 입을 것인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최후의 목표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도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것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지침을 소중한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의 이 광야 길을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